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 주일 예배에 접속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에서 드리실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비드19의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께
어둠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이러스와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많은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좌우로 나뉘어진 이념 논쟁으로 혼란과 혼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로 환경에 안주하고 관성이 지배하는 습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과 믿음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창조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으로 이미 일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배의 구별됨이 경건의 모습마저도 무뎌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과 가정의 경계를 지혜롭게 세우며 주신 자녀와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건강히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신 은혜가 바로 가정을 올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는 영적 고백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은 고난과 단절을 주지만 우리는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를 맛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영적 연합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가을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준민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은혜가 함께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뉴스를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묶임이 더 큰 전진을 위한 충실한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각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맛보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 주신 문제 앞에 말보다는 기도가, 행동보다는 말씀이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가을 부흥회가 이번 주말에 시작이 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새벽부터 주일까지 모두 5번의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사님은 LA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이시고요. 주제는 고난 중에 임한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룻기서를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은 1부와 2부로 2번 진행이 되겠는데요. 1부는 6시 그리고 2부는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리한 시간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6시, 좀 여유 있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2번 다 7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부흥회를 위한 헌금하는 순서도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나 또 우편으로 부흥회를 위해서 귀한 헌금, 감사 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기도로 후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0일 매일 아침 역시 2번 6시와 7시에 2번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성경과 찬송 그리고 생명의 삶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정말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늘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생명의 삶의 본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비드19로 인해서 또 산불로 인해서 이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특세를 진행하니까 특세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 꼭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그러니까 9월 20일 주일에는 전교인 대상 공청회가 있겠습니다. 이 공청회의 주제는 교회 이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도록 또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 계획을 소개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우리 당회원들과 할 수 있도록 교회 이전을 위한 전교인 대상 공청회가 9월 20일 그러니까 부흥회가 지난 그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3시 반에 줌으로 화상으로 미팅을 하겠습니다. 또 줌 미팅 같은 거 좀 참여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 다음 주인 9월 27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오프라인 미팅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직접 오셔서 본당에서 우리 당회원들과 또 교우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화상 미팅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나 또 화상 미팅이 좀 접속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9월 27일 오후 3시 반, 주일 오후 3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궁금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오픈 시간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에 매일 문을 열지 않고요.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오피스를 문을 엽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과 금요일, 주중에 3일입니다. 화, 수, 금. 3일은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 이정호 간사님께서 교회 오피스에 나오셔서 교회 오피스의 아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오후 1시 반에서 3시까지 계실 예정입니다. 혹시 교회에 오피스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그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달이 바뀌어서 이제는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의 주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9월의 표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주제 성구, 즉 암송 성구지요. 주제 성구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저랑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영어로도 같이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다시 한번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Psalm 119 verse 105. 이 구절을 묵상하시고 한 달 동안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저는 환난 중에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66년도 스탠퍼드 대학교의 부설 어린이집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월터 미셸이라는 박사님이 주도한 것인데, 인생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내심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일명 이것을 마시멜로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험에는 4살짜리 아이들을 여러 명 초청해서 그 아이들을 일정한 방에 들어가게 하고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깐 나갔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 더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부탁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한 15분 정도 혼자 그 방에서 멀뚱멀뚱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거를 먹는 아이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끝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그 선생님이 돌아와서 칭찬해주고 한 개 더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5분이 지나서 잘 참았던 아이들과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먹어버린 아이들을 10년 후에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컸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고 인내했던 아이들은 인간관계 능력에서 뛰어나고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았으며, 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했고 SAT, 즉 대학 수능 시험 점수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대학 성적도 훨씬 좋았고요. 또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연봉도 더 높이 받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내력이 없던 아이들은 성적도 더 나빴고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쉽게 좌절했고 열등감도 많았고 그 중에는 약물 중독자도 혹은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내의 가치를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인내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내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는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지, 인내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길이 참으라.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연대를 학자들이 약 주후 46년에서 49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 15년에서 20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기독교가 소수 종교였고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해와 박해가 있던 환란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란과 고난을 받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인내하거나 기다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아까 마시멜로 시험에서도 15분만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5분이면 금방 지나가니까 그때까지 아이들 중에는 인내심이 있는 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나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아주 임박한 종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시간도 인간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이런 말한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0년이 주님에게는 하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에게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1000년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과 계획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없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 1세기에 안 오셨으니까 아주 안 오시겠네. 1000년대에 안 왔으니까 안 오시겠네. 세컨드 밀레니엄 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밤중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해산한 여인이 진통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남자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정말 여인들의 말에 의하면 진통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죠. 이만큼 그 날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길을 참으라 그랬는데 그거는 1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실 수도 있고 물론.
근데 주님이 안 오셔도 나는 내 종말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 날이 와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와요.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길이 참아서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과 순간을 인내로 참았던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농부들입니다. 농부들. 오늘 보면 아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부는요, 어떤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또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수많은 날과 밤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은 어떤 마술을 피우거나 어떤 수단을 피우거나 어떤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이 엄청 정직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이 농사를 하는 사람, 농부들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고요. 농부들만큼 순진한 사람이 없고요. 농부들만큼 보수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이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의 교회들이 신앙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콩 심은 데서 콩 나무고 콩 나오고 팥 심은 데서 팥 나온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이 농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것이죠. 선을 헤매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봉사의 씨앗을 심고 또 물질의 씨앗을 심고, 이게 뭐 헌금이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작게 심었는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농부가 이렇게 참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거 뭐냐면 stand firm,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wavering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강림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가을이 농사를 끝내고 추수해야 될 때듯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영적인 추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요, 그때는 천사를 보내서 낫을 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다 정말 이 벼 이삭을 추리듯이 영적인 추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농사를 많이 하고 선한 행위와 선한 말씀과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선한 씨를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을 읽어주십시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야고보가 그 기다리는 동안, 그 농부가 기다리듯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Don't grumble against each other. grumble은 뭐냐면 그렁 이게 하나의 의성어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궁시렁 하는 거예요. 원어에 나오는 말은 머머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머머링이나 그럼블링은 아주 다 의성어입니다. 이렇게 소리에서 의미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망하지 말라는 이 말은 큰 소리로 악유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만의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혹은 작은 소리로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역하는 방식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혼자 속으로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야고보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망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별 큰 죄가 아닌 것 같이 느끼시죠? 뭐 그거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사실 성경은 이 원망이나 불평을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즉 원망을 하지 않아야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자, 원망과 불평을 심판하시려는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세대였습니다. 여수아하고 갈렙만 제외하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도 인내에 들어갑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두 번째 인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이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하나의 example, 하나의 모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복수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짓거나 백성들이 잘못하거나 왕이 잘못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로마서를 끝내고 예레미야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참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았어요. 왜 고난이 많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왕하고 백성들이 그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가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예. 이것은 마치 옛날에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계속 일본을 섬겨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혹은 중국을 우리가 사대할 때 계속 중국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산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놓는 말을 예레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뻔했어요. 구덩이에도 빠지고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다 왕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즉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 참 선지자가 되는 데는요, 인내가 반드시 요구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계시록에 보면 바로 순교자들과 이 선지자들이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이 올 때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는요, 세 번째 인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농부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번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실제로 욥기를 읽어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양과 소가 다 없어지고 막 집이 무너져서 그냥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막 잔치하고 있는데 다 죽고, 막 갑자기 도둑들이 와서 그 재산을 다 훔쳐가고, 마지막에는 욥 자신의 몸에도 막 그 악창이 생겨서, 피부병이 생겨서 뻑뻑 긁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욥. 그러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이 살았던, 인간 세상 중에 의롭다함을 가졌던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고난을 참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욥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할 때 욥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에 나와요. 또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에는 거의 하나님한테도 막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냐고 원망하는 듯한 말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참, 하나님은 욥이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그 자비라고 생각해요.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계속 욥을 정죄하던 그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게 너는 욥이 너희들을 기도해 줘야 내가 너를 죄를 묻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갚아주시고요, 자식은 100% 회복시켜 주시죠. 물론 첫 번째 자식들은 다 잃었지만 정말 아들 7하고 딸 3인가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이 인내로서 마지막에 명예가 회복이 되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욥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는 옛날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명예입니까? 성경책 중에 한 권이 바로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그가 인내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11절 맨 끝에 야고보가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기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욥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시고 너무나도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욥도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만한 때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본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배우고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인내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들지 말고 기뻐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야고보 1장에서 이미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배도 교회에 드리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시절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치고 지루해지고 또 예배도 힘들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있을 때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내거나 원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이 어려움은 바로 너 때문이야. 굉장히 이리테이트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이고 쓸데없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속으로라도 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에게, 또한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첫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유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욥의 인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를 구원한 것은 사실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라이트함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마 욥도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익인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내를 발휘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잘 참고 견디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성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던 농부들과 주의 종 선지자들과 또 복을 받았던 욥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립니다. 첫째는 코비드-19 재난기간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환경이 어려워도 가족, 성도, 직장 동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주님이 어느 시간에 다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후회하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기도합시다. 네 번째,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또 11월에 있을 대선이 공정하고 잘 치루어져서 미국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흥과 또 발전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북한의 진정한 변화 그래서 우리 정말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부터 있는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석할 수 있게 되는 나에게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 우리 온라인으로 하지만 강주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임하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가족과 부모와 직장 동료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주님이 어느 시간에 다시 오실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끝나는 순간 후회하지 않는 미국의 부흥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 정말 힘이 있는 동료와 같은 나라 일상에게 주시는 인도를 민주주의가 내일 거기서 특별 새벽기도에 기록되어 오늘 새벽 시작하는 역경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인내하며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6개월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번 주에 진행될 특별 새벽기도와 부흥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본일을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